오늘 본문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일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로 알려진 사무엘이 어떻게 그 성소에 살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살았다. 그 사람은 여로함의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구나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걸림이 있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성소에 있을 수 있지? 에브라임 지파라도 뭐 나시린으로 드리면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나?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위의 자손들의 목록을 읽다 보면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6장 16절부터 보면 레위의 아들 가운데 그핫 혹은 고핫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의 이 계보를 타고 내려와 보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여로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의 아들인 엘가나가 나오고 그의 아들인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인사할까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했던 이유는 레위 지파는 자기의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출신이었던 엘가나의 집은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을 얻어 살고 있는 레위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지낸 게 이렇게 보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레위 지파였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구나. 자, 해결됐습니다. 문제는 이 두 번째 의문인데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지성소에서 누워 잘 수 있었는가?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예배당에서 청년들도 뭐 수시로 와서 자고 교회에서 자는 거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대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장소였고 건물로서 구별된 개념이 굉장히 강했죠. 오늘과는 다른 시대였어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지만 성막이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던 시대니까요. 그 중에 여호와의 궤, 그것을 덮는 것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는 장소는 성소 안에서도 따로 또 구별된 지성소라는 장소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 율법에 보니 레위기 16장 2절 하반절부터인데요,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이게 법궤를 덮는 뚜껑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입니다. 그 외의 지성소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큰일 나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그 궤가 있는 전 안에서 누워 있었다. 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서 누워 자며 그곳을 침실로 썼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다가 멘붕에 빠집니다. 이게 단어를 잘못 썼겠지, 그 성소 안을 말하는 게 아니겠지, 다른 장소겠지 하고 아무리 히브리어 원문을 들여다봐도 맞아요.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런 얘기에 해석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는데요, 어떠한 학자도 이것을 속 시원히 해석을 못 해줘요. 어떤 분은 이게 좀 넓은 의미에서 여호와의 전이라 하면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레위인들의 처소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천막 중에 한 군데 사무엘이 들어있던 것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해석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너무 안 맞으니까 이건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 꼭 물리적으로 사무엘이 여호와와 함께 그 궤와 함께 있었다고 보지 말고 그만큼 사무엘이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뜻이다. 어려서부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뜻,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떠한 해석을 봐도 마음을 시원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는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난해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보면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인데 그 전은 법궤가 있는 전이었다.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지성소 거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꽃 보며 단풍 보며 굉장히 즐거워하실 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사무엘은 거기 들어갔습니까? 제가 막 고민하자 제 아내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나 보지 뭐. 특별 대우로 뭐 안 죽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고민하느냐고.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었는데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제가 지금 참고한 책 가운데는 이런 해석은 없었지만 또 뭐 다른 그런 해석을 한 학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맞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성소는 사무엘이 들어갈 수조차 없는 장소고 들어가면 죽어야 맞는 건 확실한데 그래도 이 본문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이 시대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끝을 보여주는 사사기 시대였다.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결론부에 이런 말을 하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대였다? 각각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각자 도생의 시대였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 꼭 우리 시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자기 생각이 더 옳아요. 내 생각이 더 앞서간다고요. 각자 살 길을 찾아 헤매야 되는 그 시대에는 사무엘이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을 만한 그런 시대였다. 이게 저의 해석인데요. 왜 사무엘이 지성소에서 지내게 되었을까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엘리가 그렇게 시켰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 엘리가 이 사무엘은 아무리 레위 지파였어도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갖다 바쳤으니 돌봐줄 가족이 없잖아요. 그가 들어갈 처소 장막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엘리 입장에서는 받기는 했으나 이게 애물단지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키는데 너 가서 뭐 등잔 때 촛불도 한번 좀 해봐라. 그냥 하면 안 되는 건데 엘리가 직무유기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했기 때문에 자기가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사무엘에게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시키지 않았을까. 심지어 성소에 사는 일까지도. 이거는 추측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사무엘을 그렇게 시키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지성소가 뭔지 이런 거 잘 몰랐을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실수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 엘리가 이참에 잘 됐다. 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면역 체계가 있나 보다. 지성소에 가도 죽지 않는 백신을 맞았나 보다. 야, 잘 됐다. 너 가서 지성소 청소도 하고 아예 너 거기서 이불 펴고 먹고 자고 해라.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지성소가 어떠한 장소인지도 잘 모르고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된 곳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지성소를 하나님이 들어오지 말아라 구별하신 그 장소를 제 집 드나듯이 아주 그냥 다니면서 아예 거기 이불 펴고 자고 살았는데 왜 안 죽었느냐? 왜 안 죽었느냐?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이니라 어차피 하나님한테 드려진 하나님 거니까 뭐 죽여봐야 하나님 손이니까 안 죽였을까? 아니면 제 아내의 해석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 대우로 살게 해주셨을까? 그런데 제가 이 시대는 이게 가능했다라고 보는 근거는 이겁니다.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무엘만 죽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위시한 이스라엘 장로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자기들이 진단 말이죠. 그러니 떠올려 봤을 겁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떠올려 보니 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그 무서운 여리고를 어떻게 이겼지? 법궤가 앞장섰잖아. 법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아니, 법궤가 뭐라고 그걸 손댈 생각을 합니까? 들어가도 죽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법궤를 가져와라. 그러니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이 일의 총책임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뭐 제사장이니까 들어갈 수는 있었겠지만 안 되죠, 원래는. 왜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뭐 그들이 가서 이 법궤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져가요? 전쟁터까지 끌고 간다고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세요.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일의 책임자였다. 거기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말씀대로라면 물론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죽기는 죽어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하면서 거의 전멸되면서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대로는 언제 죽었어야 돼요? 지성소 가서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100번을 양보해서 그들이 그랬을 리는 없지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법궤를 운반하는 모든 법을 다 준수하면서 옮겼다고 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가 이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명령도 주시기는 했어요. 율법에 법궤가 이동할 때는 누가 매라, 어떻게 매라, 어떤 순서로 매고 이동해라, 분명히 법을 주셨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성막 전체가 이동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광야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 주셨단 말이에요. 광야는 그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사는 땅이 아닙니다.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천막을 쳤다가 성막을 쳤다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올라서 가자 하고 앞서 가시면 레위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따라 어떤 사람들은 여러 부대 끈이라든지 천막의 덮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기는 그런 가족들이 있었고요. 또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고핫 자손들은 이 법궤를 채로 꿰서 어깨에 메고 이제 나가는 그 순서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법궤를 이동한다 할지라도 전제 조건은 뭐다? 성막 전체가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명령은 누가 내리신다고요? 백성의 장로들이 내리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실 때만 갈 수 있는 게 법궤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대는요, 사사기, 그것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죠. 이미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한 지가 450년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떠돌이 신세가 아니고 이미 450여 년 전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다 차지를 했고요. 그 이후로 법궤는, 성막은 자리를 잡았어요.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는 실로라는 땅에, 여호수아 18장 1절과 사무엘상 1장 9절을 이어서 볼 텐데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실로라는 땅에 회막을 세웠다, 성막을 세웠다, 이 말은요, 전쟁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땅을 우리가 다 정복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그들이 제비뽑고 연구해서 정한 장소가 실로예요. 실로.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기 끝날 때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나오는 장소가 바로 실로라는 땅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게 이제 4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요, 이제 천막 수준을 벗어나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춘 건물 형태로까지 발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제사장도 이 실로에서 근무를 했겠죠.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시면은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거든요. 실로에서 예배드렸어요. 실로에서 제사했어요. 그때 제사장인 엘리가 어디에 앉아 있었대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다. 문설주. 천막에는요 문설주가 없습니다. 문설주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형태의 건물이 지어져야 문설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실로라는 것은 더 이상 이동한다는 의미예요, 이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한 이후로 하나님이 한 번도 법궤 이동하자, 성막 이동하자 하신 적이 없어요. 아직은 임시 건물 형태였을지라도 이 실로가 바로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무리 자기들이 법에 따라 법궤로 운반한다는 어떤 명분을 들이대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성전 안에 들어가 법궤를 도둑질한 거랑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맞는 거예요? 들어간 순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말라 하신 그곳에 들어왔으니. 그런데 왜 안 죽었냐고요?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존중해서 이 법궤를 모셔가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치 전쟁에 이기기 위한 부적처럼, 어떤 미신이나 주술적인 도구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아셨을 때 그들은 죽어도 몇 번을 죽었어야 맞는데 왜 안 죽었냐고요. 이게 의문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법궤를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던 인간이 또 하나 있어요.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4장 18절부터 보시니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가 치열한데 도무지 승산이 안 보이니 사울이 지금 오늘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사장인 아히야에게 법궤 가져와라. 가져옵니다. 저기서 법궤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먼저 적진에 혈혈단신으로 딱 2명이서 그냥 침투를 해가지고 후방에서 교란을 하니까 아주 블레셋 군대가 우왕좌왕하면서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가만히 보니 야, 저 봐라, 쟤들 왜 저러냐? 법궤 없어도 되겠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음 말씀 보면은 노란 글씨 내 손을 거두라.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가 분리할 때는 야, 법궤 좀 빨리 가져와. 그러다 자기가 상황을 보니 필요 없는데 야, 가라 도로 가라. 이게요, 하나님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와라 가라는 수준에 사울이 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에게 하나님은요, 자기 욕망을 이루어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불경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자, 그렇다면 사울이 그렇게 지멋대로 법궤를 짐짝 취급하며 가져와라, 가져가라 막 이렇게 할 때 그 죽었어야 돼요, 안 죽었어야 돼요? 사울이 죽거나 그 책임자가 죽거나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히게도 이 전쟁에서 사울이 대승을 거둡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정작 법궤 때문에 피를 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게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했던 다윗은 법궤 때문에 피를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이후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대패를 당해요, 블레셋에게. 그리고 거의 전멸당하고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법궤를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놨다가 다음날 가보니 막 신상이 다 무너져 있고 막 끊어져 있고 난리가 나니까 여호와가 우리 민족에게 저주를 내린다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그 의식을 치러가지고 이거를 이리저리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베세메스로 갔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또 여러 사람이 죽고 기럇 여아립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죠. 법궤 접근만 해도 죽고 뭐 이걸 놓고 막 제사를 드리고 해도 들여다보다가 막 많은 사람이 죽고 하니까 기럇 여아림에 다윗 때까지도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되겠느냐. 다윗성으로 저것을 가져오자. 착한 마음이잖아요. 칭찬받아 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법궤를 운반하는 작전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총책임자의 이름이 우사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 과정에서 유일한 한 가지 실수가 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 사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법궤는 본래 말씀에 따라 레위 자손들,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다윗도 그 부분을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처음 보냈을 때처럼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오는데
소가 갑자기 펄쩍 뛰면서 수레가 기울어지자 법궤가 쭉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총책임자 웃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손을 내려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면이 이제 역대상 13장 9절 10절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라.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이 일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이대로 한동안 다윗이 법궤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레스 웃사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바꾸고, 아니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며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막 법궤를 이리저리 막 옮기고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존중히 여겨서 그 법궤를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옮겨오는 다윗에게는 아주 사소한 실수임에도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보세요. 그대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웃사를 그렇게 죽이실 것 같으면 홈리와 비나스도 법궤에 손댄 순간 죽었어야 맞고요, 사울이 보낸 아히야 제사장도 법궤 가져오려고 한순간 죽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나쁜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유린할 때는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 말씀에서 조금 어긋난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치십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게 굉장히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아까 사무엘이 거기 들어가도 살았다라고 내린 결론에 이제 이 전환점에 대한 말씀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이었어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잘 된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진짜 복받은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만 어긋날라 치면은 불호령이 떨어지는 인생. 할렐루야. 지금 마음이 좀 뜨끔하시고 찔리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나한테만 그렇게 막 혹독하게 하신다고. 저기 김 집사는 맨날 막 그냥 예배도 빠지고 지각하고 그래도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뭐 좀 잠깐 지각했다고 이렇게 뭐 하나님 하실 수가 있냐? 하나님 꼭 그래서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혹독하게 하세요? 왜 다윗은 그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사랑하시니까요. 할렐루야. 법궤가 다 똑같은 법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며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의 그 법궤는 나무 괴짝이에요. 사과 상자나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 노릇을 하던 이 사사기의 만렵 시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들을 떠나가신, 왜요?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 대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요.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하반절, 사무엘상 3장 1절 이어서 봅시다. 시작.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자, 여기서 멈출게요. 왜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까? 왜 지성소에 들어오면 죽는다고 합니까?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노란 글씨 시작.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할렐루야.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이유는 그 장소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귀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은 철수하십니다. 그것을 거룩한 장소로 구별했지만 그들이 명목상으로 종교적으로만 실로는 거룩한 땅이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율법에 따라 제대로 제사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여호와를 통해 복받을까 하는 생각만 가득해. 그때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 떠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슬퍼하시며 그들을 떠났을 때, 그 시절에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이상을 통해 자신의 뜻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세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멸시하겠다.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하나님이 떠나가신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들어가 이불 깔고 눕는 정도가 아니라 법궤 속에 들어가 장난치고 놀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신 그 법궤는 아무 의미 없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여타 다른 건물과 아무 차이가 없는, 당시의 성소는 그저 천막일 뿐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게 제가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근거입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지성소에 들어갔다. 알고 들어갔든 모르고 들어갔든 지성소를 자기 침실 삼아 살았던 게 사실인데, 이게 율법에 따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성경을 해석하다가 우리를 뜨악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그것이 왜 가능했는가?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성소 안에 머물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비참한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든 성소에 들어가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유린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저주받은 시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야,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왜 안 죽어?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우리가 이것을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기계적인 신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파렴치한 일들과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교회에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못된 짓들을 하는데.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교회들이 잘못하는 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대형 교회들마다 자식에게 목사직을 세습하고 온갖 이권이 개입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히려 더 잘 된다, 더 부흥한다, 저주받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한국 교회를 떠나고 계시는가? 사사기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저 초라해진 성막처럼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무너져 가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하면 징계를 받는 게 아들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요 사생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는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키우려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성도의 삶이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욕망 이루려고 살아가도,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도 잘 되던데, 더 성공하던데, 아파트를 사면 값이 오르고, 나는 예배 열심히 갔더니 내가 뭐 샀다가 하면 무조건 떨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두게 되면은요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진심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법궤에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안 죽는 이유요?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린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법궤 지들 멋대로 가지고 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악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직 어린 사무엘이 지성소에 이불 깔고 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이 시대는, 이 사사기 후반부는 그렇게 소망의 빛이 거의 사그라져 가고 있던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우리가 사사기에 많은 인물들을 봤지만 마지막 영웅적 사사는 삼손이었죠. 우리가 삼손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도 한번 했는데요, 그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었다. 그러나 그가 결국 블레셋에게 두 눈이 뽑혔다. 이것은 태양이 빛을 잃은 사건이었다. 기억나시죠? 그 삼손과 오늘 엘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잃었고 눈이 어두워 점점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요. 지도자는 앞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지도자는 생명길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도자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것은 엘리의 개인의 건강 이상 신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에게 노안이 왔다, 백내장이 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삼손 태양의 빛을 잃어버린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 지도자가 빛을 잃어가고 이스라엘의 국운이 저물고 있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 빛이 사라지고 있던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시죠. 지도자가 눈이 어두우면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어제 우리가 야유회 다녀왔잖아요. 야유회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어제 어디 갔죠? 주황산. 우리 찬양하면서 주황망하는 자 찬양하면서 갔잖아요. 저는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저는 답사도 제가 일부러 어제 우리가 다녀온 시간까지 다 기록을 해가면서 똑같은 시간에 제가 답사를 다녀왔거든요. 2주 전에.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많이 몰리고 어디서 식사를 할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다녔는데 분명히 그날도 휴일이었고 연휴가 큰 휴일이어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상이 됐는데, 제가 거기 어제와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거의 없었고 주차장이 텅 비어 있어서요, 아, 이 시간에 오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라갔다가 2시간 있다가 내려오니까 그때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됐다.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6시에 출발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좀 편하게 단풍도 구경하고 오겠다 해서 우리가 짠하고 출발을 했잖아요. 아, 주황산이 가까이 오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무슨 대한민국의 차라는 차는 거기 다 모였어요. 와, 저는 버스가 그렇게 일렬로 서 있는데요, 주차장에 다 와가지고 1시간을 기다렸잖아요. 저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 그랬거든요. 우리 신장로님이 그냥 농담 반 진담은, 아, 목사님 우리 내장산 갑시다. 내장산 단풍 보려면 내장산 가야죠. 근데 내장산은 제가 전라도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제가 만류했어요. 장로님, 내장산 가면은요 올라가 보지도 못해서 사람만 구경하다가 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하고 정한 데가 주황산이었거든요. 지도자가 눈이 어두우면 성도들이 고생을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제 김한결 전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주황산이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전국에서 내장산 다음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전국의 단풍 구경 2번째 명소래요. 지도자가 눈이 어두워서. 제가 왜 주황산을 골랐느냐, 성도들이 3시간 차 타고 가면 좀 멀 것 같고 한 2시간 이내에 갈 곳이 어딘가 찍어보니 딱 주황산이더라고요. 모르고 갔는데 그래도 행복하셨죠? 할렐루야. 좀 사람 많아 고생을 하셨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구경 잘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어제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요, 금요일 밤에 제가 이제 평소하고는 조금 이제 패턴을 좀 바꿨어요. 제 원래 루틴이 있는데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시간을 뺄 수가 없으니까 좀 일찍 이 루틴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그날 밤에 사실은 설레서 잠이 안 왔나 봐요. 주황산 간다 설레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이제 도성축제하고 나니까 운전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운전을 우리 청년부 경욱이가 다 했거든요. 운전 잘하더라고요. 다 컸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경욱아, 이 차가 새 차기는 한데 이 설계를 잘못했나 봐. 이 라이트가 너무 어둡다. 목사님 운전해 보니까 라이트를 켜도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실험을 다 해봤거든. 무조건 라이트 상향등 켜라.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는 운전 매너상 상향등을 켜지 않거든요. 앞차가 눈이 부시니까 야, 목사님이 다 실험해봤어. 해봤는데 이 차는 상향등 켜도 다른 차 일반 등하고 똑같이밖에 안 나가더라. 앞차가 한 번도 목사님한테 빔 쏘는 걸 본 적이 없다. 켜라 하고 그냥 잤어요. 근데 경욱이가 도착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앞차들이 눈부시다고 난리를 치던데. 따라합시다. 지도자가 눈이 어두우면. 저는 분명히 실험하고 제가 운전할 때는 빔을 안 쏘던데 눈이 부셨나 봐요.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때문에 또 울산에서 운전하시다가 저 어떤 교회 스타리아가 저렇게 상향등을 켜고 다니냐고, 저는 분명히 안 나갔는데 그랬어요.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어제 그렇게 피곤하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요. 엘리처럼 저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식당 간판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원빈 식당이 있더라고. 원빈 식당. 그래서 저기는 뭐 원빈이 나와서 서빙하는 집이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더니 웰빙 식당이 웰빙 식당이 원빈 식당으로 보이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러다가 큰일 났다. 우리 성도들 저녁 못 먹겠다 해가지고 정한 메뉴가 돼지국밥이에요. 인사합시다. 지도자가 눈이 어두우면. 그날 하필이면 점심 메뉴가 돼지고기 수육이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천사같이 착하니 망정이지 다른 교회 같았으면 데모 일어났을 겁니다. 점심에도 물에 빠진 돼지 먹이더니 저녁에도 물에 빠진 돼지 먹이냐 이랬을 건데. 근데 제가 어제 가만히 듣자니 한간에 들려오는 소문이 목사님이 돼지국밥 좋아하셔가지고 일부러 여기로 왔다고.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돼지국밥 끊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앞에 되게 맛있는 집이 있다라고 제가 몇 번 전도를 했더니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은 돼지국밥이다. 제가 처음에 합격해 와가지고 1년 동안 돼지국밥 진짜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식사 사주시는 밤마다 막 돼지국밥만 사주시는 거예요.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할렐루야. 돼지국밥 제가 좋아해서 간 게 아니고요. 대형 버스가 들어가는데 주차장 제일 넓은 데 찾다 보니까 거기 간 거예요. 어쨌거나 뭐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게 잘 드셨죠? 감사합니다. 지도자가 눈이 어두우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돼지국밥 먹다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지도자가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한부 선고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 저 눈의 빛이 사라지면 그나마 엘리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눈이 어두운 제사장이지만 눈이 어두워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술 취했냐 엉뚱한 소리하고, 눈이 어두워서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못된 짓을 해도 그거 하나 제지를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이 3번만 부르셨겠어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되 그걸 듣지 못했던 이 어두운 제사장이지만 그럼에도 그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의 눈이 다 멀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끝난다. 시한부 선고예요. 꼭 우리 사회 같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습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가는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아직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무엘도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도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무슨 잠꼬대 하듯이 서로 대화가 안 통해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수면 내시경 할 때 수면 마취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잠꼬대 많이 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무슨 얘기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수면 마취 깨면서 이렇게 회복 중인데 회복 중에 돼지국밥을 주문하시더래요. 아줌마 여기 돼지국밥 하나 곱빼기로 주시고요, 다대기도 많이 넣어주시고 부추도 많이 넣어주시고. 그랬더니 옆자리에서 회복하던 다른 분이요, 네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래요.
잠꼬대하면서 이 대화가, 지금 엘리와 사무엘은 서로 잠꼬대처럼, 사무엘은 들었다는데 엘리는 안 불렀다 그러고,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이 사무엘이 어떤 상태냐? 3장 7절, 오늘 본문 7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니, 부르시려면 조금 신학 교육을 잘 받고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냥 뭐 받쳐줬기 때문에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이불 펴고 자고 했다 뿐이죠.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본 적도 없고 율법을 아직 배우기도 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의 초신자 상태인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은 거는, 제가 늘 저를 생각할 때 늘 부족함을 느끼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르셨어요?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부흥시킬 재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처럼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을 아직 어린데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유, 또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아직 우리 교회가 갈 길이 멀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아직도 훈련을 더 받아야 될 텐데 왜 벌써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에 영향력을 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실력이 있습니까? 제가 늘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가 갖추어지는 것보다 먼저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해결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아직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어린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은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될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절규와 소원, 너라도 빛을 발해야 된다. 큰 빛들이 다 빛을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으니, 큰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큰 교회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럼 우리 망할 걸 눈만 뜨고 쳐다보고 있을 거냐? 아니, 하나님은 자격이 없어도, 아직 어린 해여도 거대한 태양이 빛을 잃고 저물어갈 때 어린 해를 불러 일으키셔서 다시 어둠을 살라먹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박두진의 해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마그마의 노래 아닙니까? 헤비메탈 노래 아닙니까? 그 노래가 이 시예요.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주제, 그 내용이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부르시는, 저는 노래처럼 들려요.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하나님 지금 큰 태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애띤 얼굴이지만 아무리 어린 해라도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교회라도, 아무리 어린 사역자라도 그 속에 이글이글 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있다면 이 땅의 어둠을 살라먹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둠을 살라먹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둠을 살라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는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 일터에는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어려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둠을 살라 먹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소망이 남아있는 한, 끝나가는 것 같지만,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지만, 이 시대가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소망의 메시지 보고 마칩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자면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은 그 시간이 깊은 밤이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등잔 때 촛불이 끊어지지 않고 있던 시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며, 화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린데요, 저는 아직 자격이 없는데, 저는 부족한데요. 하나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너는 작은 해지만 어둠을 살라먹을 태양이 될 것이다. 너는 작지만 어둠을 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빛을 잃어버리는 태양은요, 엘리는 눈이 점점 더, 말씀 띄워보세요. 방금 전 눈이 어두워 저물어가는 태양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 자빠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니,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둠을 살라먹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은혜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 땅을 밝힐 어둠을 살라먹을 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사무엘처럼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해가 되기를, 등불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반전 드라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요. 제가 또 요즘에 이제 집회를 잘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의 연락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정말 오랜만에 이번 주에 이제 부흥회를 나가게 됩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가게 되는데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목회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너는 어둠을 살라먹을 해가 되어라. 이 땅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는 해가 되어라. 수련회에 섬겼던 이유가 그거고요. 뭐 부흥회 가서 섬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작아요. 작아도 빛은 빛입니다. 저는 화평교회 이름을 가지고 갈 거고요. 부산 땅에도, 연약한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것입니다. 그 땅의 어둠을 살라 먹을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할 제목이 하나 더 들었죠. 이제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간첩입니다. 목사님이 부흥회를 나가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둠을 살라 먹으려면 같은 마음으로 조국의 교회를 섬기며 민족을 사랑하며 함께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갛게 떠오르는 해로 하나님의 등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긴 어둠 속에 신음하는 이 시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어리지만, 아직 애띤 얼굴이지만 어둠을 살라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거룩한 태양으로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내 삶의 환경이 그렇지, 죄와 절망 속에 그러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믿으십니까?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아멘. 주 나의 힘 소망 되시니 내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의 눈 밝히시니 할렐루야.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어둠을 살라먹고 주의 영광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저물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세상. 주만 섬기리. 주 나의 힘 소망 되시니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나를 어둠을 살라먹을 애띠고 맑은 해로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주의 주리 주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현실은 못 바꿔. 대세는 이미 저물었어. 이미 끝났어. 그렇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처음부터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한 초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하여 어둠을 살라먹을 태양으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머무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로 부르짖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며 세계 열방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사무엘처럼 아직 어리고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숙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지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등불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자리를 내가 치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의 어둠을 살라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